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인데, 첫 하단과 마지막 하단 정리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첫 하단과 마지막 하단의 결론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했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첫 아담은 모세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우리가 성경 전체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얘는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정리하기를.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땅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이 생명을 살려주잖아요. 살려주는 영. 그 우리가 살려준다니까 무엇을 살려주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살려주느냐라는 알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살려주기보다는 무엇을 온전케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당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모세와 율법은 예수는 진리잖아요. 그럼 예수가 오면서 율법을 뭐 하게 위해서 왔다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율법대로 있으면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율법이 율법대로 그냥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떤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알갱이가 썩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썩어야만 나오는 이 썩는다는 얘기가 실제로 썩는다는 뜻이 아니라 속이 드러나서 그 씨가 썩으면서 발화가 아니라 발아 씨가 싹이 난단 말이야. 발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쓰나? 발아가 돼서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작물은 자기 씨가 처음에 영향을 씨눈에 살이 영향을 줘서 그 씨가 싹이 터서 다시 후세대에서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 발아 말씀도 이제 누가 보면 8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 씨가 떨어져 우리 마음의 땅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 자체는 생명이지 땅에 속한 거지 하늘에 속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씨라고 할 때는 그 씨 자체는 씨만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 그 본문대로 성경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는 성경에 기록한 본문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거든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면 내가 사람 안 죽이면 괜찮은 거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럼 세상의 법과 다를 게 뭐야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도 법이잖아요. 성경 법이에요. 성경 법이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안수하고 목사들이 안수하고 안수받을 때 까만 옷에 빨간 휘장을 두는 사람이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대학에서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률가가 되면 그들이 가운이 까만색의 빨간 목 휘장이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얘기하는 거 성경도 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잖아요. 율법. 자, 이와 같이 율법 그대로 있으면 껍데기 본문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 미랄이 하나님의 말씀이
썩게 만들어서 그것이 다시 싹이 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하냐? 예수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데 무엇을 살려주냐면 율법이 생명이 되게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생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본문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본문이 살아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 일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야. 그래서 나는 뼈와 살이 있다요. 왜? 사람을 힘입으니까. 응?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역사하신다라고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 입은 자예요. 그것이 뭐냐면 살려주는 자의 영으로 율법이 온전히 살아난 자, 율법이 율법되게 한 자예요. 자, 그러면 이 살려주는 영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퀴크니?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이것이 자세히 설명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요새 다 스마트폰 쓰시죠? 스마트폰에 이 퀴큰과 퀴크니가 한번 찾아보세요. AI. AI가 많잖아요. 챗보트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거기 한번 이렇게 영어 단어 사전을 넣어보세요. 여기 생물학적으로 보면 16주에서 18주 나와요. 생물학처럼. 우리가, 이걸 태동이라고 나오는데, 태동. 태동이라고 나오는데, 태동이, 초산일 경우에, 처음, 임신할 경우에는, 우리 생리학적으로는 16주에서 18주가 아니라, 한 18주에서 한 20주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경산, 애 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 요 태동이 좀 일찍 온대요. 한 3주 정도 앞에 오나 봐요.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첫 아이 때는 좀 태동이 늦게 오고, 둘째 아이에서부터는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태동이 좀 일찍 온대요. 그런 차이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살려주는 영인데, 이걸 퀴크닝이 이렇다는 것을 왜 설명드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를 앞주에도 했잖아요. 앞에서도.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말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깨닫기까지는 이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앞서서.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럴지라도 이런 태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깨달아서 들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응? 누구나 다 처음 들으면서부터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는 거의 없어. 그래서 어렵다, 왜 꼭 그렇게 알아야 되냐,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믿는다는 자체가 바로 깨달았다는 얘기고 내가 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지금 하얀 판이 우리가 백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백보드라는 것을 아니까 백보드라고 얘기해도 누구든지 의심치 않고, 그거 백보드야, 나도 알아 그거. 그러니까 믿는 거잖아. 백보드라는 거 이유가 없잖아. 에? 이거 지금 보드마카란 말이에요. 이거 보드마카라고 쓰잖아. 이거 보드마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드마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금반지를 껴서, 그 금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금반지를 믿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구리반지를 껴서, 구리반지를 끼고 이거 금반지라고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게 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구리가 뭔지, 금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구리반지 가지고 이거 금반지라고 믿어요? 안 믿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보고 옳다고 시인하고 바로 보이고 인정되는 말씀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은. 그럼 하나님 말씀은 누구만 알아?
세상 얘기라면 전문가만 알아, 전문가만. 전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 전문가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예수야. 이렇게 그라이스니까 X를 씁시다. 하나님 말씀에서 전문가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와 하나님뿐이라고. 근데 앞시간에도 얘기했고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하나님은 뭐가 없다? 뼈도 없고 살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뭔다고? 사람, 육신을 입은 자가 한다. 이 하나님의 전문가를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만 간별사야. 이 사람만 간별사라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성경에 예수가 얘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선지자 또는 선견자, 신약에서는 사도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를 인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인해 많은 사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진 담당자야, 전문가야. 그래서 이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고 살려주는 영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주제가. 그러면 첫 아담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본문이 첫 아담이야. 본문이 첫 아담이라고. 그 다음에 깨달아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살려주는 영, 이게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온전해지는 거야.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네. 그런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읽고 보고 들었어도 내가 이런 뜻이 있는 줄을 몰랐네. 이런 경우가 있잖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기까지 그 과정이 퀴크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잉태했다가 아니라 태동을 느끼는 그 단어로 써서 퀴크닝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란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야, 내 씨라야, 내 몸에서 나는 씨라야 내 후사가 돼. 그런 언약이 있고 나서, 그런 언약이 있고 나서도 아들이 없었잖아. 그래서 그 언약이 있고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 종인,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이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야, 그건 내 씨가 아니야. 자, 내 씨가 아니라는 거야. 그는 후사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왜 그래요? 씨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야, 똑같이. 하갈을 통해서 낳건 사라를 통해서 낳건 그 남편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 없잖아. 다른 남편이 또 있는 게 아니잖아. 남편이 둘인데 어떤 남편의 씨를 받아서 낳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 남편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고 두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인데 아내는 둘이다. 즉, 이 안에 언약은 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첫 번째 언약, 신의 산으로서 나온 모세를 인해서 나온 그 언약은 하갈이 생명이 되지만 생명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와 가나안 땅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첫 아담이고 이삭이 마지막 아담인 거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고 하나님이 살려냈잖아. 그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란 말이고, 하나님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오늘날도 똑같다고.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빨리 본론으로 돌아가자고. 이 시간 가능하면 빨리 끝냅시다. 여러분 지루하죠? 저 사람 오늘도 또 빽빽거려서 내가 뭐 얼마나 더 들어야 돼. 귀가 아프고 마음이 상하죠? 저것도 오늘 보시는 사람도 저 목소리 때 얼마나 더 들어야 속상할까, 식상할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 좀 작작 떠들어라. 뭐 그러실 분들 없잖아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사실 첫 아담은요, 각자의 소마예요, 소마. 첫 아담은 각자의 소마가 첫 아담이라고. 그럼 마지막 아담은 뭐냐? 소마가 뭐와 같이 섞였느냐? 피노마, 소마. 이게 합쳐진 것이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야. 그러면 이 소마는 로마서 9장 24절에 기록하면 이건 그릇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14장에서 그릇, 저 앞에 나왔죠. 15장 그 그릇 나왔죠. 이런 육체 종류 나왔죠. 그리고 또 어디에 또 앞에 어디 말씀 이 그릇에 대해서 나오는데, 부잣집에는 뭐 그 그릇이 큰 그릇이 있고 뭐 나무 그릇이 있고 뭐도 나무 그릇이 있고 금그릇 이런 나오는 거죠. 그 그릇에서 뭐냐, 이 소마는 그릇이요. 이 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이게 보화요. 마지막 아담 보화. 근데 이 보화 피운 영화를 담은 이 피운 영화를 담은 것을 16 내지 18주가 돼야 내 소마에 내 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겼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때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보통 3달은 돼야 우리 태동을 느끼잖아요. 3달은 보통 몇이에요? 12주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키 큰 이들이. 그냥 우리는 바로 잉태했다라는 단어를 안 쓰고 퀴큐닝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는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예수가 언제부터 그 입을 열어 천국에 관해서 말했냐면 마태복음 4장까지 1, 2, 3, 4장까지 그 모든 시련을 거쳐서 5장에 이르러서 마태복음 5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뭐래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신학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바로 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 할지라도, 즉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음을 받은 그 육체 예수를 자꾸 우리가 연상해서 생각하는, 이것도 오해야. 신학에서 가르치고 전하는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인간적인 오해야. 예수는 그게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게 아니라 성경 속에, 즉 본문 속에 첫 아담 속에 담아져 있는 그 속뜻이 예수요. 이거 예수의 실상에서 이미 우리 공부했잖아. 이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속에 들어있는 그 속뜻,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엑기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엑기스가 예수라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본뜻, 참뜻,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야, 그게.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가, 속사람이. 지금 이 예수라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뜻, 참뜻이라고 할 수 있겠네. 참뜻. 이 참뜻이 예수라고. 그러니까 첫 아담이 뭐다? 마지막 아담이 뭐다라는 그 속뜻이 그 자체가 예수라고. 그 속뜻을 깨달으면 바울이 첫 아담을 왜 첫 아담이라고 했고 마지막 아담을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마지막 아담이 왜 살려주는 영이 된다고 얘기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 즉 예수라는 것은 성경을 풀어주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게 예수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래. 요한복음 보면 성령이 뭐가 성령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까지 예수가 쭉 설명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14장에서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성령을 보내줄 때가 아버지 집께로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은 저 집이 많다. 근데 만약에 없으면 내가 너희를 집을 짓고 다시 올게. 근데 그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준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야. 예수가 그렇게 설명했잖아,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성령은 어느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 사경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눈물찍, 콧물찍. 이걸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안 해요? 솔직히 이실직고 해보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걸 나도 성령 받은 줄 알았어. 그게 성령이 아니야. 육체를 입지 않은 예수 영이, 즉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속뜻이 참뜻이 곧 예수라고. 그게 진리라고. 그게 그 진리를 입은 자가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예수를 입은 자가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가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우리도 똑같다고. 이 육체는 땅으로 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하시 우리는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 그런데 이 소마도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뭘 담아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이 보화를 담았으니 보화를 담은 그릇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이걸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첫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됐어요? 첫 아담은 이 소바 우리 마음의 첫 아담이야. 여기에 우리가 우선 뭐를 받아? 율법으로 받아. 율법으로 받아.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들어있는 그 뜻을 깨달아 아는 그 기간이 키크닝이야. 그 키크닝이 기간이 지나면 내가 태동이 됐다는 거, 임신이 됐다는 걸 내가 알아. 말씀을 깨달았더니, 이게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런 뜻이었는데, 내가 이걸 여지껏 몰랐네. 바보, 멍청이. 그렇게 보면서도 이걸 내가 몰랐어? 이런 말씀이 있다, 없다? 우리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내가 본문적으로 알던 것이 그 속뜻까지 깨달아지는 그 기간이 키크닝이야. 그 기간이 키크닝이라고. 그런 기간이 지나서 태동이 돼야만 그것이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아담이라는 것은 소마가 첫 아담이 되고 퓨뉴마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결국은 앞에 2분설, 3분설 얘기해서 나중에 1분설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소마라는 그릇에 퓨뉴마를 담아서 이걸 하나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된 거예요. 이 하늘의 형상이고 하늘의 형상이란 말이야. 하늘이 우리가 보는 이 공간, 스페이스, 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은 헤븐인데 헤븐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형체를 입는다 이 뜻이 바로 하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소마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우누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소마는 로마서 9장에 얘기했듯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같이 이 소마는 피우누마, 하나님의 마지막 아담을 담는 그릇이야. 이 그릇이 그런 뜻이라고. 이 육체가 그릇이 아니야. 이 육체는 소마의 그릇이라고. 소마가 육체에 담겨져 있잖아. 근데 이 육체가 소마하고 있다가 세상에 있다가 피우누마가 없으면 육체는 창세기 3장 19절에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 소마가 자기 주인을 잃어버렸어. 자기를 담고 있는 그릇이 땅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소마가 갈 데가 있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소마가 우리 그 사람의 영이 아니라 혼이 정확하면 혼이지. 이 혼이 어디를 떠돌아? 부천을 떠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나도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기가 막힌 것 같아. 내가 부천을 찾아봤거든. 부천.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만, 벌써 수십 년 된 얘기만. 이 구천을 따지니까 난 구천이 난 하늘천인 줄 알았어. 이렇게 구천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구천이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셈천자야. 셈이 9개야. 그래서 내가 이 해석을 이 말씀을 이 구천의 말을 이걸 듣고 내가 해석이 뭐냐면 마지막 한 우물을 못 찾았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수 우물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거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의 우물에 와서 그 다음부터 물을 길러 가지 않는다고 한 것이, 여기 이 우물을 마실까 저 우물을 할까 맨날 우물만 뱅뱅뱅뱅뱅 도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근데 이 우물을, 예수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라고 돼 있잖아. 이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생수의 우물을 내주는 그 자체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야 이 9 우물이 살아. 그래서 여기서도 저 얻은 힌트가 뭐냐면, 그래서 생수의 우물을 찾으면 이게 바로 11조다. 11조다. 물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이렇게 자세히 지금 사도 바울이 풀어놓고 있다. 사도 바울. 그럼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줬냐?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증거하지, 우리가 다 주인의 아들이로되 어렸을 때는 청지기 아래 두나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청지기 아래 갈 수뿐이 없어.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먼저 생기를 불어넣었지, 즉 율법을 먼저 주었지, 생명나무 열매를 먼저 주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생기가 들어간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아담아, 너는 이거 선악나무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어. 이걸 선악나무를 먹으면 너 반드시 좀 최고급 용어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너 이거 생명나무로 열매를 먹어야지, 만약에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 되죠? 그것도 그냥 되지는 게 아니라 정령 되죠? 정령 너 진짜로 너 되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런 의미라고.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얘기라고. 너 첫 아담으로만 그냥 이거로만 먹으면 너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바로 먹을 수가 없어. 그 증거가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을 바로 듣고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오지 마. 너희가 충분히 너희들 내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처음부터 진리 말씀을 듣지 못해. 누구든지 간에, 응? 누구든지 간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바로 듣고, 즉 율법을 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날 자가 없다는 뜻이라고. 영적으로. 실제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가 안 되잖아. 지금 복음의 전파가 안 되잖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잖아. 실생활에서요. 첫 아담 얘기는 다 들어. 누구든지 본문으로 하고 그 본문을 설명하면 누구든지 다 들어. 근데 그 속 뜻을 가지고 참 것을 가지고 하면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 2단이니 3단이니 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출장 가가지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알아야만 천국이 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이렇게 반문하더라고. 질문하더라고. 그러면 하는 말이 그냥 믿으면 된대. 믿으면 그냥 믿으면 된대. 믿으면. 그러면 앞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까?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냐고. 자, 이런 얘기를 합시다. 우리 어렵게 살던, 일제, 식민 지배에 있을 때, 신파흑에, 김준배 김준배 다이아 반지가 신파흑에 나와요. 야, 김준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았더냐,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이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이아라고 하는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응? 다이아몬드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가장 비싼 것이 물다이아라고 얘기하는 거로 듣고 있는데, 물다이아. 물다이아가 뭔지 몰라. 물로 만들어서 물다이아인지 모르겠는데, 물다이아가 비싸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보석상에 가서, 반짝반짝 하는 거 놓고, 이거 물다이아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그러니라 하고, 물다이아인 줄 알지.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건 물다이아가 아니라 어떤 다이아몬드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다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격이야. 성경을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한다면, 이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구분해 보려고 생각을 안 해. 모두가 다 진짜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목사가 거짓말을 해서? 그래서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배웠는데?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다 진짜겠지? 이렇게 가정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죠? 저는 한 번도 이걸 진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여러분보다 사도 바울의 증거한 같이 나는 몇 배나 더 여러분들보다 더 이걸 진짜라고 믿었던 놈 중에 하나야. 그래서 목사가 말하면 이렇다 저렇다 하고 토를 단 적이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신앙생활 1년을 다녔건 2년을 다녔건 10년, 100년을 다녔건 근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일을 다뤄본 적이 없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게 가짜 다이아몬드야. 이게 가짜 금이야. 가짜 은이야.
이와 같은 거라고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각종 보석에 비유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도 각종 보석에 비유해놨잖아요. 천국을 그런 보석 보화로 비유해놨잖아요. 이 보화를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지.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주체가 뭐다?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 그럼 성령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어디에 들어있느냐?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이게 방금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가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강을 하면서 이야기해봐요. 왜 성령이냐면 이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진 나의 영이라고 그래요. 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럼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야? 이 성령의 역할은 뭐야? 이 지금 보석으로 얘기하면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감정 능력이야. 이게 보석인지 진짜 보석인지 아닌지를 감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고린도 12장 3절인가 그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즉 예수의 영이 그게 예수다라고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 이걸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퀴크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구나, 진짜 핵심이 이거구나, 그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 시간이 퀴크닝이라는 단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여자가 태동이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느끼고 깨닫는 거잖아. 시간이 16주면 16주, 18주면 18주, 그거는 그 사람의 생리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태동이 느끼는 것이 다 어느 누구든지 다 느껴. 임신한 여자면 태동을 다 느낀단 말이야. 깨닫는단 말이야. 그거를. 즉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아.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는 이것이 태동이라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듣는지 모르지만 그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자민을 구루하기 전에 순산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 구루한다는 애쓰고 힘쓴다는 얘기거든요. 여자가 산고를 겪을 때 이게 구로야, 구로. 산고를 겪는 그 자체가 구로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산고를 겪기 전에 아들을 낳는, 즉 예수를 내가 보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내 평생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 평생 그걸 깨닫지 못해. 태동이 없어. 깨닫지 못했으면 태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퀴크닝 기간이 16주, 18주가 아니라 평생이야. 그래서 영적으로는 퀴크닝이 생리적인 퀴크닝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퀴크닝을 내가 빨리 알려면 어떻게 되냐? 사도바울이 증거한 대로 매일 파고 두루 파고 고름 주고 그래야 돼. 제 얘기를 안 하면 저도 여기서 텃밭을 한 200평이요, 200여 평 가지고 있어 그걸 하지만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의 그 모든 농작물은 그 주인의, 그 땅 주인의 발걸음과 함께 자란다는 말을 했어요. 내 친구가. 실제로 모든 작물, 과손,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로 주인의 손길이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같은 개수의 과일을 맺고 같은 양의 수확을 거닐지라도 벌써 품질이 달라져. 세상 말로면 때깔이 달라진다. 벌레 먹은 거 한 가만히 따면 뭐래?
제가 이 과목이 그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벌레를 잘 먹는 과목이 사과와 자두야. 사과와 자두는 웬만큼 소독하지 않으면 시중에 나오는 그런 벌레 하나도 안 먹은 그런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과일이 거의 없어. 자두는. 사과는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소독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벌레 먹어서 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자두만큼 소독 많이 하는 과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내가 항상 두릅하고 고르면서 관리해야만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서 퀴크닝 기간이 짧아요. 근데 앞에 퀴크닝이 초산과 경산, 처음 아기를 임신한, 그러니까 처녀 잉태죠. 처녀 때 잉태해서 첫 번째 임신하는 때와 아기 난 경험이 있는 사람의 퀴크닝 기간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태동을 느끼는 기간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교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처음 듣고 처음 한 번 그 어떤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런데 어떤 한 말씀이 단추가 끼워지면 그 다음은 그 단추가 다른 단추를 끼게 할 수 있는 뭐가 돼? 길라잡이가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셔츠에 단추를 끼우잖아요. 처음에 단추를 하나 끼우면 그 다음에 자리가 바로 정리가 되잖아. 잘못 끼우면 잘못된 자리로 가고, 이와 같이 첫 말씀이 한번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성경적인 성경의 말씀도 이 퀴크닝 태동의 기간이 짧아요. 가면 갈수록 짧아요. 이거 겪어본 사람은 알 거야.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역사된다고요. 그럼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첫날은 마지막에 아담에서 지금 그 정답한다고 지금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럼 오늘 이제 이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은 말씀이 뭐가 있어요, 지금? 첫째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모세와 예수라고 얘기했지만 모세와 예수가 지금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결국은 2분설, 3분설까지 했고 첫 아담이 우리가 뭐가 첫 아담이라고 했어요? 각자의 마음이 첫 아담이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첫 아담이다. 이 첫 아담, 이 본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마지막 아담이다. 그건 성령이 교회들을 하신 말씀이다. 그럼 성령이 교회들을 하신 말씀을 누가 전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신약 때는 사도를 보내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것이 목사예요.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이에요. 신약 때로 얘기하면 사도들이에요. 그러면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목사나 그 교사나 이런 것이 누구에 의해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목사도 나오고 그 교사도 나오고 이렇다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보면. 결국은 성경에서 하는 일은 모세와 예수를 인해서 그 일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나는 물을 주러 온 자지 내가 불을 던지러 온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바로 첫 아담이고 불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아담과 첫 아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뭐든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아담은 그때의 아담이 지금 마지막 아담에서 그 아담을 살려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국적으로 가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 알아볼 것은 무엇이 있냐면 신학에서 교회에서 재림주가 오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즉 이 교회에서 신학으로 가르치는 그 사람들의 논리로 주장하는 바로 한다면은 누구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도 볼 수 있고요, 하와도 볼 수 있어요.
모세도 볼 수 있어요. 아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경한 그 불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그 죽었던 아론의 아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노아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방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답이에요. 왜 그래요? 첫 아담이 내 마음이 첫 아담이 되기 때문에 그때 창세 때 그렇게 그 아담이 나와 관계없고 심지어 2000년 전에 오늘날 그렇게 기독교에서 신학에서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예수도 2000년 유대 때 왔더니 그 예수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제대로 깨달으면 지금 나와 함께는 마지막 아담 그 예수가 소중하고 그 예수가 나를 살려준다는 걸 깨닫는다고 내 혼을 살게 해주는 영이 된다는 걸 알게 한다고.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15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지금 4시간 살펴보는 건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엄청난 분량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된다고 이게. 불과 44절부터 49절까지 몇 절 안 되는 말씀이고 글자 수로 보면 불과 뭐 몇백 자뿐이 안 돼. 몇백 자도 안 되겠네. 근데 그 말씀들을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말씀이 된다고 이게. 부활은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부활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활은 거듭남이요 그 출애굽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사하며 거듭나며 출애굽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성경 전체가 사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된다고.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으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나 혼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저는 사실 목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목사치고 성경 통독을 안 해본 놈은 나뿐이 없을 거야.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놈은 나뿐이 없을 거야. 목사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 풀리잖아. 왜? 성령이 관주해 주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구구절절히 다 꿰지를 못해요.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경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부활케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마나예요.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내가 가족과 함께하든 친구와 함께하든 기쁘고 즐겁게 노는 게 유익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 기도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보좌에 앉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험 가는 거로.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서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응? 마지막 아담으로서 내가 살려주는 역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지 못하면 아버지 보좌에 갈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가 얘기하는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지켜 행하라고 하니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고 이루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가 보좌에 앉으라고 그랬지. 야,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다가 보좌에 앉겠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심사숙고해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왜 어려우냐? 쉬운데 왜 어려우냐?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이고,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옳다고 받아들이고 시인한 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수가 심히 적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가장 적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많아요? 지구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럼 그 수가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이라고, 이제 남한 인구가 5천만이란다면 세계 지구 인구 중에서 5천만이 안 되겠어요? 그럼 모든 민족보다도 그래도 작은 수예요, 그 수가?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 가는 자는 지극히 어린아이라도 그 수를 헤아릴 정도라고 돼 있잖아, 성경에요. 이런 얘기를 왜 목사들은 안냐고. 왜 자기 교회 나온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냐고. 주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하는 자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돼 있잖아. 우리가 표면적으로 간단히만 봐도. 그럼 교회에 나온 사람들 다 구원을 써요? 자,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세 아들과 며느리들과 노아의 저 8식구가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지만, 그들이 노아 홍수 심판가 끝난 후에 그들이 간 발자취를 보라고. 어떻게 했냐? 그들 다 구원 받았어요? 그들 다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냐고. 우리가 이런 면면들을 성경에서 진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건 성경에 기록된 너희가 조심 없이 하지 말면. 그럼 조심 없이 하지 말면 그건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 조심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듣는지 내가 조심해서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 부활이 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고린도서 15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잖아요. 자,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이니까 한 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한 절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어쩌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해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를 얘기해요. 당시에도 예수가 부활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수의 성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고 목도한 자들이 500여 명뿐이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이 부활을 목도했다는 얘기는 내가 산 자냐 죽은 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 자가 500여 명뿐이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부활한 예수를 봤다면, 이 부활한 예수를 봤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육체의 예수를 보았느냐 영체의 예수를 보았느냐는 얘기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육체의 예수와 영체의 예수를 구분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예수 때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의 육체를 본 자가 없잖아, 지금은. 그럼 지금은 이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자가 지금은 더 힘들다는 얘기라고. 상황은 똑같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성경은 육체 얘기가 아니다 그런 뜻이 돼요. 성경은 육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영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도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아담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것은 첫 아담은 각자의 마음, 소마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마지막 아담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마지막 아담을 담아야 그 마지막 아담이 내 소마를 영으로 살려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에 대한, 즉 아담과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한 그 정의를,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실상을 아는 참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며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은 부정한 입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험과 티가 없는 생명의 말씀을 대하고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오늘도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은 다 제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말씀이 주의 백성이 모두가 깨닫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주의 성령의 교회들 말씀이 되어서 주의 백성이 모든 영으로 소성시키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모든 우리 의회와 그 가족과 가정과 그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영원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